예, 오늘 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하시니 그 사람 가더라 소개하신 말씀을 듣고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5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아버지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체면, 자존심, 자기 그 권력, 자기 그 대단한 것들, 계급장들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비로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오는 왕의 신하를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오는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내 안에 가둬놓고 예수님을 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꼭 필요한 상황으로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 시대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모든 것을 그냥 품고 안아줘. 그렇게만 착각을 하면 오늘 말씀은 안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칭찬할 사람에게 칭찬을 했고 책망을 해야 될 사람에게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믿음, 행동을 해야 될 때 안 할 때, 또한 행동에서는 안 되는 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그는 굉장히 지금 낮아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냐면 성장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보고 들었어요. 많은 걸 예수님의 일으켰던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성장하질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분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겠죠. 늘 젖먹이로만 누워가지고 늘 누워서 울고만 있어. 늘 사람만 찾아. 늘 누군가가 달려와서 나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누워서 띵깡 놓으면 처음에 한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주님이 부모가 봐주죠. 그렇지만 충분히 이 아이는 이미 자라났어. 그래서 이제는 띵깡 나야 될 때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 있으니까 들어넣어서 늘 띵깡만 부리면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늘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시기를 원하세요.
그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그런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거 찾아주려고 당신이 대신 생명을 내줬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내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언제 회복이 되는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나타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물론 각자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네가 벌써 이루어질 때 벌써 너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냐. 그러면서 니고데모도 책망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셔야 돼요. 책망을 듣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승리해요. 자,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죠? 얘 들음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나고 이 들음을 아무 말이나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사람들 말을 들을 때 그 세상 사람들 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귀가 얇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자라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계속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 안에 절대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처음부터 생긴가요? 아니에요. 들으면서 생겨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세상 말을 듣는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와 같이 어울리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소리내서 읽어서 내 귀에 들리게끔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절제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늘 어울리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
말씀이 믿음이 생기면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것도 아멘이에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있지 마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시길 바래요. 이게 이제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는 거. 열릴 때 그 다음 단계 그랬구나. 그리고 더 열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믿음의 한계가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믿음의 단계가 못 되니까 그걸 책망하셨거든요. 그 한계가 뭐냐면, 자, 49절 읽어보세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잖아요. 이 신하의 한계예요.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 일 못 하시나요? 죽은 자 못 살려요? 얘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죽으면 주님은 일 못 하실 걸로 아는 거야. 이게 이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나사로의 누이들.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셨는데 펑펑 옵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왜 못 죽나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 믿음이 거기까지 한계인 거예요. 죽어야 사는데 죽으면 주님이 살리거든요. 그냥 다 내려놔. 다 포기해. 그러면 살려요. 그런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근데 여기서 힘든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게 있다라면 죽었을 때 바로 살려내지 않으세요. 3일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을 헤쳐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썩어진 옛사람 가지고 못 갑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천국 간다고 어느 누구도,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만날 수 없을 수 있어요. 천국이 천국된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죽는 걸 두려워하면 이 왕의 신하처럼 책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힘 빼세요. 여기서 살 길이 열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 죽어버리면 끝난 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썩어서 냄새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돌파라 그래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지금 왕이신 이 두 번째 표적은 왜 일으키시는가? 이 믿음 성장입니다. 믿음 돌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죽으면 살아. 십자가에 죽어서 3일만 있어. 그럼 내가 살려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자세요. 그리고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있다라는 거 말로는 하면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 순종을 못해. 왜? 안 믿어지니까. 이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은 믿는 만큼 일하세요. 믿고 다 내려놓으면 인생 끝이 하나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중간에 처음부터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요. 꼭 제일 마지막 죽으려고 이제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끝났네. 하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끝판왕이라고 해. 역전의 명수. 마지막에 일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 이 고난이, 이 죽음이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제가 우리 그 사역지에서 앞전 사역지에서 제가 사임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 왔다가 3개월 있다 가고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내 나이가 이 나이에 60 먹은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냥 주님 기도하고 가까운 교회 가서 60이 넘으면 전도사로도 안 써요. 그 때문에 그냥 평신도로 가서 그냥 우리 주님 기뻐하시니까 전도하면서 그냥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애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가고 나니까 엄청 허전한 거예요. 나 혼자만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온 천하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는 전도만 하면 좋더라.
그래서 나는 전도의 사명을 주님 주셨으니까 전도하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 안수 받아라.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나는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제가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놨었어요. 눈물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려놓으시는 거, 그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로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뭔지는 모르지만 얽히고 설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열매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 신화가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믿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네.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원하는 방식은 주님이 자기 집에 와서 안수해서 주님 그 아이를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이 백부장이 아니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갔다고 나오죠. 자, 믿고 가더니 나오죠. 믿고 갔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환경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그냥 믿고 가세요.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을 살아났다는 소식을 가는 길에 이 왕의 신하가 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믿었다.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54절 읽고 마칩니다. 54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낸 이유가 지금 쭉 나오죠. 뭐였어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만 하세요. 그 사람이 요구한 건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였습니다. 안수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것을 믿고 이 신하가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고 갔을 때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비로소 그 기적을
보는 겁니다. 사방의 의원들 다 들여대고 이 사람 끌어대고 저 사람 끌어대고 다 했어도 해결이 안 되던 아들의 병. 내가 아파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세상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이리 치료하러 다니고 저리 치료 다니고 아무리 다 해봐도 안 되던 것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록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이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록된 말씀 믿고 따라가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을 인치듯이 교훈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의 일로 듣는 자가 아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이 책망의 음성을 하나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아무리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아무리 이것저것을 해봐도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들었사오니 이 말씀 기록된 말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